예, 오늘 말씀은 열매의 영광이라는 제목이고, 부제는 열매, 누구를 위함인가, 주인을 위한 것인가, 이제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열매는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심으셨고 또 그렇게 거두시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열매는 심은 주인, 그러니까는 토지의 주인이든지 나무의 주인이든지 아니면 거기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한 노동력을 제공한 사람이든지 그 누군가 주인이 있는데, 우리들을 열매로 거두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거둬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보다 그 열매를 따서 하나님이 원하는 누군가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서 그걸 어디 장식장에다 넣어놓고 야, 이거 뭐 얼마나 이게 멋지냐, 이런 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을 한번 잘 따라가 보면 영광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유다가 마지막 세족식 하시고 주의 만찬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밤을 이렇게 지새우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누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누군가 하고 이제 다 집중하고 있다가 결국 예수님이 그 어수선한 상황에 떡을 찍어서 유다를 순번에 따라서 유다를 이렇게 주면서 유다한테 그랬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러니까 유다가 그걸 받고 확 찔려서 나가서 이제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됐다. 깜깜한 밤이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아버지 하나님도 인자로 인하여서 영광을 얻으셨다 할 때 이제 여기 영광이 나오고 그 밑에 또 영광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된 이름이나 자랑, 또 그 존엄성이나 품위, 그의 공로나 권위를 특별히 기리는, 그래서 내려주는 칭호가 영광이다, 영예 라고 하는 거죠. 킹제임스 버전을 찾아보면 여기 나오는 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글로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영광,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참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여기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지금 유다가 자기를 팔러 결정을 하고 딱 나가는 순간 예수님께서 나 영광을 얻었고 아버지도 나 때문에 영광을 얻었어 라고 이제 영광을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주로 많이 쓰는데 뭐 영광 할렐루야 뭐 이러는데 영광이 뭐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영광이 도대체 뭘까? 그러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확 와닿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영광이란 얘기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을 때, 입상했을 때 영광이다. 뭐 이제 그러면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거 막 이런 거 생각하고, 그런 때마다 도와줬던 사람 생각나고, 그래서 이렇게 1등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거가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 나오는,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라는 것은 뭘까라는 것을 좀 우리가 오늘 좀 자세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자기가 자기를 배반하러 나간 가룟 유다를 이렇게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제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아버지도 나를 때문에, 이렇게 팔려 나가는 나 때문에 영광을 얻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영광이 도대체 뭔지를 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요한복음 13장을 아까 봤고 12장으로 넘어오면 영광이란 얘기가 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의 미랄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도 공교롭게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마테마가 누가에서 하는 얘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도 이제 그 마지막 주간을 맞으려고 성전에 이렇게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반겼습니다. 아, 저분이 저렇게 대단한 분이 내가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 붙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려나무 가지 들고 이렇게 환영을 아주 대단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그걸 쳐다보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정말 그 눈초리가 매섭죠. 이게 도대체 뭔 꼴이냐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낙심도 하고 분노도 갖고 이러는 장면 뒤에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 사람 몇몇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제 인도하려고 이제 여기 잠깐 계시오. 내가 예수님한테 물어보리다. 그러고 가서 예수님한테 저기 헬라인 몇 명이 지금 예수님 좀 만나자고 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여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 여기서 영광이라는 게 뭐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나오죠. 그 여기서 나오는 영광도 결국은 십자가를 말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 이 다 영광을 다른 말로 십자가다 바꾸면 거의 맞습니다. 의미가 맞아요. 인자의 영광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영광이 아니고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고 저주죠, 저주. 근데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말끝마다 영광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결국 여기도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죽어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밀이 떨어져서 썩으면도 아니고 죽으면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 얘기를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쌤뺑이였었어요. 그 교수한테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알의 밀알에 죽으면과 썩으면의 차이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뻥하니 쳐다보더니 같은 말이겠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밀이 죽어요? 여기 보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여기 이 단락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 죽으면이라고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맞는 표현인데 죽는다는 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의도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죽으면이라는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십자가 그리고 죽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서 영광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맞춰놓고 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는 그냥 손사래를 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말이 인간적으로 맞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영광 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아버지도 영광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게 또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하고 딱 맞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 나를 따르라는 얘기가 뭐냐면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 너도 거기 있게 될 거고 내 아버지도 너를 귀하게 볼 거다라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반대로 보면 반대로 하려고 하면은 예수님 따라간다 하더라도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저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지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이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제 궁극적인 그 신자로서의 거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러니까 신자는 결국 예수님처럼
그 누군가를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또 여기 보면 영광을 얻고 나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리고 아버지도 영광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순교의 피와 고진감래 다 뽑아내서 도대체 누굴 주려고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뭐에 쓰려고 하는 거냐, 저는 그런 의구심이 났어요. 우리한테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그 제자들, 그 교회,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따르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이게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열매, 그러니까 그 피눈물과 그리고 그 순교를 받으셔서 뭐 하시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여기 보면 영광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그런 거를 아버지 하나님은 즐기냐라는 거죠. 이건 무슨 세디스트도 아니고 세상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눈물을 즐겨요? 뭐라 그럴까? 공의롭지 못하게 얻어맞고 궁지에 몰려서 고통당하는 걸 보고 즐기는 신이 어딨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게 영광이야. 나도 영광이고 아버지도 영광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영광 계속 나오는데 뭐하고 연결되냐면 십자가에 죽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따라갔죠. 내 달려갈 길을 가는 데는 그 아무것도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 내 생명도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해서 끝까지 따라가고서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디모데에게 그러죠. 넌 나에게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나를 다 버리고 갔고 이제 남은 건 거의 없는데 네가 나한테 좀 왔으면 좋겠어. 나의 순교가 바로 눈앞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직은 뭐 그런 열매가 나올 때가 아닌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고, 우리나라에서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참깨, 들깨. 이거는 조미료이기도 하지만요, 이거는 기름을 짜서 씁니다. 기름. 올리브도 기름을 짜서 쓰고요. 또 여러분 좋아하는 뭐 어떤 것들도 다 이렇게 짜서 기름을 쓰거든요. 콩도 콩기름을 짜서 쓰잖아요.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과즙을 먹기도 하고 그 과육을 먹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다시 가공을 해서 기름을 짜서 그거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참기름을 내가 농사졌어, 들기름을 내가 농사졌어, 농약 하나도 안 썼어, 그리고 이거는 거의 볶지도 않고 쪄서 내린 기름이야 해가지고 요만한 거 한 병을 주면 되게 감격스러워 합니다. 그걸 가져다 뭐에다 쓰려고 하느냐. 옛날 같으면 불도 켜고, 옛날 같으면 그걸 가지고 뭐 상처에도 바르고, 옛날 같으면 지금 요즘 같으면 그걸 아주 맛있게 뭐 어디에다 넣어서 먹기도 하고 비벼서 먹기도 하고 아껴서 생각해가면서 감사해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뒤따라서 처음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차반이 그냥 복음을 믿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이 그렇게 정말 아낌없이 잘 길러서 한 알의 알이 완성이 돼서 그걸 가져다가 꼭 짜서 정말 형체를 다 부서뜨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쪄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끄잡아내는 작업을 해서 그걸 어디다 쓸 거냐는 거예요. 어디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열매의 영광은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냐. 아버지가 그걸 이렇게 찬장에다 넣어놓고 진열장에다 넣어놓고 영원히 거기다 놓고 보면서 저걸 지적하면서 오늘은 저거 가지고서 옛날을 회상해 볼까 이럴 거냐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에게 열매가 되라고 하는 거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인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영적인 상황을
인간적으로 이렇게 포석을 두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야. 밭에 있는 중간에 있는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야.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주인은 농부죠. 이걸 지금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이 포도나무에 뭐가 열매가 있기를 원해서 농사를 하는 중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열매를 도대체 예수님의 그 가지 하나에서 나오는 너와 나의 열매를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어디다가.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이런 판을 설명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하나 떨렁 심었어요. 여러분,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뭘로 심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비유를 볼 때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포도나무 밭에다가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왜 심어요? 무화과나무를 하나 심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꼭 그 무화과 열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포도밭에다 뭘로 그 무화과나무를 심어요? 그냥 싹 포도나무를 심어버리고 말이지. 특별히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원지기, 여기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뭐하라면 이 과원지은 누구냐면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아버지가 이 과원지기가 아니라 이 주인은 아버지고 이 과원지기, 그러니까 이 농부를 말하는 거예요. 농부에게 그러죠. 이 무화과 나무를 잘 관리해서 무화과 열매를 좀 따자.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안 달려. 1년 기다려도 안 달리고 2년 기다려도 3년.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어이 지기, 저거 올해도 저 안 열렸어? 이거 이렇게 상상이 가잖아요. 이 올해도 시원찮네요. 그러면 그냥 치워버리고 다른 거 심지.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이 판을 설명을 한 거예요. 물론 여기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이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는 당시에 이스라엘이 회개를 원해서 삼진아웃 될 그런 상황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하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판을 보시라고요. 판을. 전체적인 판을 이렇게 보면 도대체 이걸 원해. 여기서 보는 게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회개를 원하셨잖아요. 회개는 구원으로 가는 그 입문이지 않습니까? 입문.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게 열매라고 치면 회개하라고 굳이 그렇게 빚쟁이처럼 가가지고 옆구리 찔러서 절 받고 싶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님 보내가지고 이들을 이렇게 해서 잘 키워내서 결국은 베드로가 같이 또 요한과 같이 야고보와 같이 교회를 이렇게 잘 삼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얘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열매 어디다가 쓰시려고 그러냐. 어디다가. 열매를 드시려고요? 열매 드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열매는 도대체 어디다가 쓰시려고 한 겁니까? 초대교회에 여러 사도들과 그 교인들의 어마어마한 순교와 헌신은, 또 그 열매들은 그 거두셔서 어디다가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개혁자들의 순교와 헌신, 그리고 그 열매는 거둬서 어디다가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 망할 나라 조선 땅에 순교의 피를 들고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온 선교사들의 헌신과 눈물, 그리고 그들의 열매는 그걸 거두셔서 어디다가 쓰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어디 쓰실 때가 있어서 그럽니까? 누구를 위한 열매입니까? 그 피와 눈물과 그 땀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거둬 가신 겁니까? 라는 얘기. 답은 의외로 정말 예외입니다. 의외의 답이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놓고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대신 죽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긴 있어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연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열매 걷어서 누구 준다는 얘기예요? 그 고귀한 열매를 그 순교의 피로, 그리고 순교의 땀과 눈물과 그 살을 찢음과, 그리고 그 딸린 가족들의 아픔과, 또 그들이 썼던 시간과 돈과 그 모든 녹아버린 애간장을 모두 걷어서 누굴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걸 걷어다가 누굴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누굴 줬다는 얘기예요. 어떤 우리입니까? 천치만치, 예? 천치만치 같은 나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걷어서, 십자가에서 걷어서 이걸 줄만한 사람들에게 주면 그럴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의인을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건 말이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착한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거는 앞뒤가 그래도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죄인에게 주셨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얘기예요, 이게. 아니,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순교의 피를 받으셔서 그 죄인에게 그걸 줘요?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그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를 이렇게 하나를 키워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시키셔서 거기서 예수님이 첫 열매를 거두셨거든요. 아버지가 첫 열매를 거둬갔잖아요.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여기 보면 경건하지 못한 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는 얘기는요, 이거 말이 이렇게 표현이 굉장히 거창해서 그렇지, 나쁜 말로 하면 천치만치요, 정말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고집만 세고 정말 상종하는 것 자체가 내 인격이 더러워지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고귀한 생명을 열매로 받으셔서 줬다는 거예요. 뭐 할부로 준 것도 아니고 줬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힐 얘기고, 또 그 예수님 따라서 가는 그 예수님을 닮은 고귀한 열매들을 또 그때 계절별로 다 따서요, 누굴 준다는 얘기냐면 또 그 천치만치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고 무례하기 짝이 없고 불신으로 가득 차 있고 정말 말기 못 알아먹는데 자기 권리는 다 찾아먹고 옆에 있는 것 자체로도 내가 이렇게 바퀴벌레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죄인들에게, 정말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그걸 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한테 뭘 닥달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내라고 닥달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 딴 건 다 되었는데 이 십자가만은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정말 이제 십자가를 바로 내일 새벽으로 놓고 그날 저녁 때 그런 거예요. 왜요? 만약에 여기처럼 의인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면, 선인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면 가능하다. 근데 저 따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 그 길을 가셨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저 따시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선언하심으로 그 아들을 세상에다 낳았듯이, 또 아들이 골고다에서 정말 저 따시도 안 되는 것들에 위해서 모든 걸 감내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낳았죠. 또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또 그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에서 그 고귀한 피를 들려서
아버지께 드리니까 그 아버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도 열매를 내야 돼요. 열매를. 농부가 뭐 요즘이야 종묘상에 가면 한 해 한 해 계량종으로 이렇게 종묘상도 안 간다. 요즘 육묘장에 가죠. 육묘장에 가면은 쫙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어떻게 키웠는지 그렇게 틈실하게 킨 묘목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원하시는 게 뭐요? 얼만큼 원해요? 그 밭이 어떻습니까? 이런 거 다 물어보면 예습니다. 그러고서 내놓는데 보면 정말 훌륭하게 키워놓은 것들이 많지만 옛날로 돌아가면요. 집에 저도 예전에 뭐 매갓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호박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호박 죽을 쓰거나 떡을 만들면 거기서 이렇게 씨앗을 골라놓습니다. 그래서 잘 말려서 이렇게 어디다가 잘 보관해요. 신문지로 싸서. 호박뿐만 아니라 뭐 콩도 뭐 하여간 뭣도 전부 다 이렇게 종자를 보관을 해요. 가장 튼실한 종자들을 미리 떼서 따로 떼서 추수 때부터 떼가지고 놓지 그냥 아무게 이렇게 해서 한 주먹 퍼갖고 이렇게 안 해요. 이거는 종자로 내년 종자로 쓸 거야 라고 하는 것들 튼실한 것들만 필요한 만큼의 양을 갖다 놓고 아주 잘 보관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한 분이 대를 이을 새로운 씨앗으로 종자로 자기가 추수가 되셔서 초대교회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가 추수가 되어서 대를 이을 만한 종자로 추수가 되어서 그 다음 세대를 낳았고 그 다음 세대를 낳아서 결국은 그 많은 세대들을 뚫고 어디까지 이 먼 극동에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라에 정말 선교사로서 복음을 들고 빛을 들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이지만 결국은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거예요. 당당히 아버지가 네가 이로써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냐? 이게 아들의 그리스도 십자가가 뭔지를 알았냐? 그리고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고 너와 함께하냐? 그럼 너도 열매를 내놔라 이거예요. 뭐 하시게요? 오늘 답 나왔죠? 어디다 쓰시려고? 우리가 볼 때 절대로 어울리지 않은 사람에게 이게 갑니다. 우리들의 순교는 우리들의 흘린 피와 눈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 안 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쓰레기에게 가게 돼 있어요.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같은 쓰레기에게 이 복음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왔던 것처럼 우리가 봤을 때 저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하는 사람에게 갈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열매로서 드려진다면 우리의 수고가 우남이 수고를 했죠. 우남과 이 동년배였던 그 비슷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교사들이 정말 힘쓰고 애쓰고 피를 바치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걸 열매로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걸 수혜를 얻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주류가 생각할 수 없어요. 그 지금 혜택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그 이승만의 정신을 이렇게 이어받은 소위 말해서 찐 우파가 봐요. 6.25 전쟁 때 있었던 유공자들이 혜택을 받는 거하고 5.18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말하려고 하면은 책으로 써도 수십 권이죠. 지금 봐요. 세상에 동학한 사람들한테도 돈 주겠다고 그거 자료 수집하고 난리인데요. 선교사와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자고 그러면은 시민단체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아니 메가더 장군 동상을 치워버리고 저기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지금 그 혜택을 누가 받고 있어요? 전혀 수준 안 맞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혜택이란 혜택은 다 받고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피눈물 나게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잖아요. 이게 이 아이러니가 이게 전혀 정의롭지 못한 이 부르심이 이게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부르심이고 이게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부름을 욕된 부르심을 부르셨고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자
경건에 내 때로만 가지지 말고 경건에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되자. 너도 나처럼 나와 함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자라고 하는 그 욕된 부르심이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그거예요. 수준 안 맞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와 수준이 비슷하고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돌아갈 거 아닙니다. 근데 역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기에 세상에서 기울어졌든 안 기울어졌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어디까지는 이해하겠지만 결국 맨 마지막에 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 헌신의 결정체 바로 이 순교의 열매를 가지고 저 사람들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을 누리게끔 주신다는 건 정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해해도 그 이상은 이해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거 하나는 잊어버리지 마야 돼요. 우리가 그 수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인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묻지 말고 따지 말고 우리가 이만큼 이제 알았다면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그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셔서 더 이상 아버지가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제 너는 끝났다. 거기까지 그래놓고 이제 부활시켜서 보좌 우편에 앉으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세상을 체계적으로 끝내는 것은 네 모든 손에 달렸다. 우리도 우리 길을 가면 우리 할 일 다 끝내고 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내게 맡겨진 길을 다 완주해냈다. 이제는 내가 이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일만 남았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공평합니다. 안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런 거 물을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고 우리는 열매로서 드려지면 그뿐인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열매, 회개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구원의 입문 첫 단계에서부터 열매 얘기하거든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회개의 열매를,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아들의 십자가 열매를,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의 최종적인 헌신의 열매를 원하시거든요. 다 세 분이 열매예요. 열매 진짜 중독 들린 분들처럼 우리에게 계속 열매를 못 뽑아가서 난리예요. 도대체 이 열매가 뭔데? 저는 이 열매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진열장 안에서 정말 늘 자기가 이렇게 빛나고 영광스러운 예전 일을 회상하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광이라는 걸.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될 일은 굳이 우리가 지금 여기 상상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이 뭘까? 그러고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아니더라. 빛나고 고귀한, 이름을 드높일 만한 이런 거 아니더라. 반대더라. 욕먹고 추하고 배고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궁지에 몰리고 얻어 터지고 사법 처리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공평하지 못하게 죽는 거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그 아들의 제자들이, 그리고 그 교회의 그런 역사가 그걸 증명한다. 그 열매를 아버지는 원하신다. 그게 바로 열매가 가진 영광이다. 욕된 영광이다. 세상에서 욕된 영광이다. 그 욕된 영광이 누구를 낳는다고요? 우리를 낳았고 또 다른 죄인을 위해서 쓰여질 거다라는 얘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매를 보니 계산해 보면 이게 그렇게 썩 달달한 건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명예스러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발만 뒤로 물러서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은혜를 얻었다는 그 자체가 정말 누군가의 영광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의 고귀한 부르심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귀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잘 준비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